데살로니가 후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몇 달 동안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는데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13절부터 17절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보고자 합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것, 창세 전에 구속의 계획 안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그 결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어떤 교리도 이 교리보다 더 사랑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미움을 받은 교리는 없습니다. 바로 영원한 선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과 예정론의 교리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가 사탄적이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볼 때 이 교리는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율성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런 반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욕망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진리가 뭔지 정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 모습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양과 행동에 맞추려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이 정말 용감하게 그리고 멈추지 않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은혜, 즉 택하심의 교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쉽고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인간적으로 편안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즉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함으로써 그분 자체를 공격하고 그분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하면 우리의 이해가 타락하고 그 결과 우리의 예배가 타락하고 우리의 섬김이 타락하고,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무지가 아니라 때로는 신성 모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능력과 함께 인간의 이성도 타락했기 때문에 아직 어느 정도의 도덕적 감각과 정의감이 남아있지만 우리의 이성은 육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리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타락하지 않은 완전한 계시를 통해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과 예정의 교리를 이성으로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한 그 함정에 빠지는 길입니다. 저는 그냥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매우 순전하고 명확하며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과 능력과 계획에 따라서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27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내가 그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는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저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장에서 27절,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그 장 전체에서 계속 반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니 여기 들어보세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은 전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몇 가지 구절을 들으셨는데 몇 개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7,000명을 택하셔서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근데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믿음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남은 자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즉 어쩌리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완악하게 되었느니라. 직설적이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얻었다고 나와 있고 나머지는 완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고 거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그 선택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고 그 선택은 사랑으로 가능하고 사랑 안에서 예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찬송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가서 잠깐 살펴보면 1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의 서두를 쓰면서 4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줄을 아노라.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줄을 아노라. 바울이 그들이 택함 받았다고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5절에서 설명하죠.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으로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에 증거가 있어요. 복음은 능력으로, 성령으로, 확신으로 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이 와서 저들을 변화시켰고 그래서 저들이 주님을 본받는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이 영원전 선택을 성령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이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노라.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노라.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정의했습니다. 내 사역은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나라를 상속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의 크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그분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셨느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강짓된 것이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마지막 때에 나타내실 구원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당신은 택함을 받았고 거듭났고 믿었고 회개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고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성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영광의 유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의 영광을 설명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자 선택이 신약에서만 처음 등장한 개념이 아닙니다. 시편 105편 43절 이스라엘을 그의 택하신 자라고 부릅니다. 135편 4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자기의 소유로 택하셨다고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구속사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게 타락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리고 명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고 하지도 않고 싶었던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린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 구원이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기도합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왜 중보기도를 합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비명을 지르면서 십자가로 끌려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셨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죄를 버렸고 우리가 자원해서 그리스도께 돌아갔고 우리가 자원해서 회개하기를 원했고 우리가 자원해서 믿었고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열망했고 우리가 자원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깨달음을 느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회개하기를 원했었고 믿기를 갈망했고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원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자원하는 심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나는 그들이 누군지 알고 그들은 창세전에 택함 바들이고 나는 그들을 모을 거고 내가 그들로 교회를 세울 거고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조차 이들을 만질 수, 건들 수 없을 거다. 단 한 명도.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다 뭡니까? 삼위일체는 영원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 영원전에 오직 삼위일체만 계셨고 우주도 없었고 피조물도 없었고 오직 삼위 하나님만 계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왜 다 시작되었습니까? 왜 구속의 계획이 필요했으며 왜 창조가 있었습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을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계획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초월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도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었고 동시에 이 사역의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바울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그들이 믿게 되었고 왜냐하면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적 사역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택하신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들이 복음을 믿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 바울의 사역은 그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곧 성화이죠. 그래서 그의 사역은 처음에 구원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화로 나아갑니다. 내 사역은 말씀을 전해서 택하신 자들이 듣고 믿게 되는 것이고 자 이제 그 택하신 자들이 듣고 믿었으니 이제 내 사역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성화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의 세 번째 사역은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표는 구원과 복음에 대한 선포를 하고 그 다음 진리를 통해서 성화하게 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줘서 영화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구원의 모든 차원을 포함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여기 2절을 보면은요. 이 사역, 이 사람을 구원시키고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하는 이 사역, 이것은 2절에 보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시간 시작 전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도 없었을 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셨을 때.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도대체 누구한테 약속을 한 겁니까? 하나님만 계셨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누구한테 이 약속을 하신 겁니까? 이 구속된 인간에 대한 약속을. 그 답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오는데 앞으로 가셔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분의 뜻과 은혜대로 하셨는데 이 은혜가 영원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 헬라어로 영원전, 시간이 시작하기 전. 디도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같은 단어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구원받은 인류를 주신다는, 그리고 그 인류는 성화되고 영화롭게 된다는,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아들에게 선물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사랑을 하면서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은 결국 아들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주고자 하셨던 것이었고, 그리고 그 표현이 바로 아들을 위한 신부였던 것입니다. 그 신부는 구속받은 인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들이 존재조차 하지 않았고 우주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 그 약속의 순간부터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신 것이고 누구를 창조할지, 그리고 그중 누구를 그 신부로 택할지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전에 쓰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신부를 택하신 것, 이게 바로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주제가 아니고 아들을 사랑하신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의 사랑 안에 두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아들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 모든 구원받은 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사랑스러워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택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생기기 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세요. 아버지가 뭘 하고 계시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마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거 너무나 확실한 구절입니다. 넌 나한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부로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들을 거절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귀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귀한 선물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올 것이고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 이끌린 자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오고 그리스도는 그에게 온 자들을 영접하시고 결코 내치지 않으시고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가 택하시고 아버지가 이끄시고 아들은 받으시고 아들이 지키시고 아들이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영광을 위해 택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잃을 수 있는 불완전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영광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에서 본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광을 얻도록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고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으로 아들에게 주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매우 익숙한 방법으로 설명을 계속 해주세요.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오해를 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아들에게 주셨고 예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6절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세상을 위하여 비옵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니이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그들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멸망의 아들뿐이니 이는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는 누구도 잃지 않았습니다. 가짜 한 명 제외하고 처음부터 가짜였던 자. 예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나이다. 내게 주셨나이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바로 이 한 문장 속에 주님의 중보 사역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들 곧 택하신 자들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일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그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음이니이다. 이 모든 계획은 신부를 하늘로 인도해서 영광스러운 신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정말 이 구속은 정말 놀라운 구속입니다. 우리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기 위해 택하신 존재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아들에게 주시기 위한 선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며 아들은 우리를 받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의 성에 다 같이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서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원토록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단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를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거기에 마지막 부분 2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 말은 이 존재에 대해서 미리 아셨다는 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계획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도록 미리 정하셨는데,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 최고의 영광은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속받고 영화롭게 된 피조물들을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비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되 단순히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들이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자신을 닮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 되시며 그들을 통해 찬양과 섬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끝까지 영화롭게 되도록 확실히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이 계획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무너뜨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값을 치르게 하셨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는데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면 더욱 우리를 위해서 사시지 않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그가 의롭다 하셨는데 그보다 더 높은 법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없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속죄가 끝났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겪었고 대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부를 영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모든 구속받은 자들이 완전해져서 모이게 되면 역사는 끝이 납니다. 신부가 다 모이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들려 올려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 26절에 마지막 원수 곧 사망이 멸망받게 되리라. 27절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즉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기로 한 모든 것이 다 주어졌습니다. 아들에게 신부를 주셨고 계시록 6장에서 우주의 모든 주권을 다 받으시고 사탄에게 뺏겼던 모든 세상을 다 되찾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유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모든 것이 복종됐다고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바로 그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복종시키신 아버지는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 아들이 그 사랑에 응답할 거기 때문이고 거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때 그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구속된 인류를 아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영광으로 이끄시고 아들의 형상처럼 만드시고 이 모든 일이 완성되면 아들은 신부와 자신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사랑의 응답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엄청나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아들은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것이 바로 택하심 받은 자의 영광입니다. 당신이 이 교리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이 진리를 미워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이 교리가 주는 유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교리는 인간의 교만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교만을 박살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인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지혜로운 자나 권세가 있는 자 귀한 자가 많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 중에 27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셨나니 왜 우리는 귀하고 권세 있는 자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모든 교리 중에서 가장 교만을 무너뜨리는 교리입니다. 스펄전이 말하기를 나는 이 택하심의 교리보다 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교리를 알지 못하고 이 교리를 이해하면서 나는 그 앞에 엎드러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 택하셨다는 생각에 나는 압도당하였고, 그리고 그 높은 은혜의 자리에서 내 영혼은 무너져 내리면서 외쳤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입니까? 왜 나를 택하십니까? 교만을 무너뜨리는 이 진리는 가장 깊은 감사의 예배를 만듭니다. 둘째로, 이 교리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교리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교리는 택하심, 거듭남, 부르심, 믿음, 회개, 화목함, 양자됨, 성화됨, 영화로움,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길, 여호와여, 우리에게가 아니라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소서. 이 교리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며 우리의 예배를 불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교리는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교리입니다. 최고의 소망의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없으면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시편 65편 4절, 주의 택하신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그를 가까이 오게 하셨나이다. 그가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나이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확증하셨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이 진리는 인생의 모든 사소한 실망들을 초월합니다. 이 교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을 높이며 참된 기쁨을 주는 교리입니다. 또한 이 교리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부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신령한 복. 그러므로 이 세상이 주는 것을 다 가지지 못했다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영적인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간직된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강력히 이끄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거룩한 부르심.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입으라. 그리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더하라. 서로 용납하며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때는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들은 종들에게 공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기도에 힘쓰고. 왜? 거룩한 부르심 때문에. 거룩한 부르심 때문에.
스펄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 아래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생각보다 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냐? 스펄전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도 범죄할 수 있겠느냐? 그토록 풍성한 인애와 자비를 받고서 내가 어찌 방황할 수 있겠냐? 아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나는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나는 내 자신을 영원히 주님께 드리며 주의 일을 감당하기로 엄숙히 동의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이 교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13절,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14절에 성화와 부르심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굳게 잡으라. 그것이 우리가 말로 전한 것이든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서 말로 전한 것이든 아니면 편지로 기록한 것이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든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 택하심의 교리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크고 넓고 깊고 높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그 교리는 우리 안에 거룩함을 낳고 감사와 끝없는 기쁨, 선한 소망, 그리고 영적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영광을 위해 택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 근원이 되고 16절, 17절 축복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버지, 오늘 만나주셔서 성경을 통해 만나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진리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진리로 우리는 그 사랑에 압도당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가득하고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기쁨에 넘치고 우리는 거룩함을 다짐하고 이 놀라운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섭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삽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말했죠. 주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밤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망해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영광을 위해 택함을 받은 자이라고. 우리는 살되 정말 기쁨 가운데서 이것을 축하하는 가운데서 영원한 은혜와 사랑,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굳게 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